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이제 갈릴리 지역, 특별히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고라신 같은 이런 이 마을들, 도시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초청으로서의 이 기록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있지만, 이제 마음이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지 못함으로, 그들이 배척함으로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러니까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대지로 은혜를 나눠보는데요. 첫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안식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직역하면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라는 이 말씀이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테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독특한 친밀성을 표현하기 위한 이 표현인데,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부르시는 이 아버지라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의 제명을 씌워서 빌라도 총독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형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 친밀한 호칭,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은 것이요.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왜? 양자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쓸 수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한 편 CGV에 가서 봤어요. 이 영화는 이제 북한의 실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북한 보위부에 이제 북한의 보위부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이 부대예요. 근데 유럽의 이 NGO 단체가 2억 불 달러를 북한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평양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한 군데서 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부흥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북한의 보위부 소속 10년째 승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박교순 소자에게 보위부 부장 동지가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 남한의 이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그대로 그보다 더 잘 이제 모방해서 부흥 집회 때 공연을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 보위부와 함께 그때 근무하고 있던 이 김태성 대위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박교순 소자와 온수 같은 이제 그 부하인데 이 부하가 이 김일성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단을 쫙 이제 보위부 그 두 대위가 찾아보니까 아주 북한 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리악단이라는 10명으로 구성된 멤버들을 이제 착출한 거죠. 근데 다 그들의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 뛰어난 실력들을 갖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평양 중심에서 공연하지 않고 북한의 변두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나. 실제로 그 승리악단에 속해 있는 여러 명들이 그 멤버 가운데 실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쪽으로 브로커들을 통해서 탈북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위부 박교순 소자가 그들을 착출해가지고 공연을 같이 2주 안에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소리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통성하고 통독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신현연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이 하루 남겨놓고 그 대동강 교회라는 곳에 가서 리허설을 하려고 다 그 승리 악단 멤버들을 이제 신의 악단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대동강 교회로 다 집차 2대로 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 처음으로 태어나서 박교순 소자와 김태성 대위, 이제 북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북한 교회사를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딱 2교회밖에 없다겠죠. 그것도 가짜 교회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대동강 교회로 들어가서 찬양 리허설을 하려는 순간에 중앙감찰단 이 장교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다 난사했어요. 그래서 찬양 멤버 청년 하나가 죽고 그 다음에 박교순 소자도 머리를 완전히 총으로 맞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줄줄 흘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보위부 동지 부장 동지에게 전화했더니 야 이 자식아 빨리 거기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앙감찰단 소속 장교들인데 누군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 탄압받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이 NGO 단체장에게 투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부흥집회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악단 멤버들을 전부 총살하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근데 밤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보위부에 속해 있는 2 장교들이 정말 이들을 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서 이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모의를 한 결과 이 박교순 소자가 먼저 집차에다가 이 찬양 단원들을 다 싣고 가고
김태성 대위가 진짜 이 보위부에 속해 있는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야, 식료품을 안 갖고 왔네. 우리가 그걸 갖고 가자고 보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압록강변 가까이에 딱 왔을 때 이 박교순 소자가 이 찬양대 10명 멤버들을 다 풀어줍니다. 빨리 압록강이 얼어 있으니까 이 강을 건너서 저 남조선 자유가 있는 땅으로 가시오. 그러면서 빈 차로 자기가 끌고 대동강 교회로 가니까 거기 NGO 단체장 이제 북한에 내놓으라는 장교들이 다 공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체돼서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 집차에. 그러니까 이 박교순 소자를 눈밭에 끌고 가서 이제 총살하려고 교수형을 시키는 거죠. 총살로. 그런데 그때 이 보위부 장교가 박교순이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에 이제 부르더라고요. 저 교순이에요. 저 잘했죠. 우리 신해악단 멤버들이 한 사람도 다 잡히지 않고 무사히 압록강을 건너 남조선으로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 중앙감찰단 그 장교가 총으로 쏴서 총살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목숨을 내걸고 형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여러분 1장부터 5장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한 5번에서 10번을 한번 묵상하면서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내 목숨을 내걸고 나와 함께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준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정말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북한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서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 자기의 타락한 욕망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불평하며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말을 너무나 저는 그런 성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타 교회 성도들, 대형교회 성도들을 많이 섬겨봤는데요.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이런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불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듣고 계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건 무엇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준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이사와 기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여러분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당신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밤낮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갖가지 오병이의 기적과 이 병을 고쳐준 자들,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타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열흘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때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 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고 그 앞바다에 토해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 그 표적 하나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 이적과 기적과 이사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여전히 원망불평하면서 전혀 신앙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젖먹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 순수하고 단순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여준다. 그들에게 진리가 열려진다. 학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탐욕이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마음 순수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전부예요. 부모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범사에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을 가진 자를 바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가진 성도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용서받고 사유하심을 받아야 될 지혜인들이며 창조주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실존적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꿇어야 될 정말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성인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항상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을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좋다, 그것이 잘 되었다라는 뜻이죠. 선하다, 기쁘신 뜻이다, 은혜로운 뜻이다, 오직 한 분인 아버지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이라고 감격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대신 예수님께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고난을 넘겨주셨습니다. 제 용서의 고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고난, 죽음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와 고난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죄의 유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혼적 존재로,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응답하면, 반응을 하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인간은 근데 막연한 영생, 신에 대한 종교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거짓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계시에 좀 드러나 있어요.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에 기록해 놓으신 특별 계시에 속해 있는 성경 말씀, 거기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신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이슬람권 같은 무슬림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신현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의 빛된 언행 심사와 아가페적인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셨는데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남은 삶 동안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하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동참하기로 자기 몸에 그것을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면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라고 28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인데 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은 일단은 우리는 아담에 의해서 이 온죄의 유전을 통해서 죄짐을 이미 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2000년 예수님이 팔레스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수고롭고 무거운 유대 민족들에게 짐을 진 자가 누군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그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이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 때문에 더 나아가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죄짐을 뜻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는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팔레스틴 땅에서 공생애 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 민족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세잔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심한 이 장로들의 계명, 이 율법의 짐을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가 아나파우소인데 이건 영적인 휴식을 주겠다.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주겠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인 안식일 규례를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으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어요.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쉼이 아닌 짐이었어요. 바로 장로들의 유전, 납비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가짜 신앙들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기도로 내려놓고 맡기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참된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에요. 결국 자기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출되어지는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늘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불안,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평강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평강과 안식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땅의 임금은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와 그 타락한 영들, 악한 귀신들을 무저경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결코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물질이 풍부한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또 곤핍하고 가난한 사람도, 몸이 아파 계속 고통받는 사람도, 건강하지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라 어린이나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참되고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에 안식일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땅과 백성은 언제나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안식일에는 종들과 나그네, 물론 짐승들에게까지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가 많아 손가락질 받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 쉼을 주심으로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이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라고 29절에서 30절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는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예요. 겸손은요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 비천함, 겸비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가? 제가 27살 때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직접 저를 콜링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남자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남자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음성 자체가 예수님이 온유, 겸손, 사랑이라는 그것을 저에게 바로 영이 직감할 수 있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 겸손,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초림하셨어요. 이 땅에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본체셨는데 이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영광이 동등된 본질이세요. 근데 이제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취하시면서 성부보다 낮으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사람의 종의 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구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은 인자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예수님은 종의 모양을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밤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처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멍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짐의 고통의 형벌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먼저 그 죄짐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모든 걸 맡기라고 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 멍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짊어주시는데요. 그 멍에는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이 멍에는 힘을 주는 멍에고 기쁨을 주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는 자유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죄된 삶의 멍에를 가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새로 여러분들에게 짊어주시는 각자에 주신 십자가의 멍에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사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이제 멍에인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에는 이제 이 파종을 할 때 소가, 어미 소가 또 그 옆에 젖먹이 어린아이 소가 이제 따라가요. 근데 어미가 이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옆에 어린아이 송아지가 같이 엄마와 함께 따라가요. 이 밭을 이제 일구는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된 멍에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된 멍에 때문에 고통받을 그게 아니고 새로운 우리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예수님이 짊어주게 하시는데 그것은 각자 부르심의 사명의 멍에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될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의 멍에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멍에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본받고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결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머리로만 생각하고 알고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30절에 뭐라 하시냐?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그 짐이 가볍다란 뜻인데요. 멍에로 번역된 지고스와 짐으로 번역된 포르티온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게 멍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씌워준 이 멍에는 십자가는요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벗겨줘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짐이라는 이 포르티온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배에 싣는 무거운 짐을 가리켜요. 공간복음에서 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 지은 무거운 종교 행위, 의식적인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진짜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달과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 근데 이건 다 소용이 없다고 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헬라 기독교인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큰일 났어. 이 할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응? 그러니까는 종교 회의를 했을 때 야고보 회장이 이제 총회를 해서 뭘 결정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 할례나 뭐 절기, 달 지키는 거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통과됐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 납비들의 유전 전통에 있어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냐면요. 안식일에는 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짐승을 타도 절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전쟁할 수도 없어. 한번 이동하는 거리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구원의 방도를 지키고 가르쳐온 613가지의 교훈과 규칙을 제정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율 토라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 길을 차단하고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 신율을 전락시켜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왔어요. 그 유대 해당으로 다 끌고 왔어. 그리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고 다 지옥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남의 밀을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비벼갖고 그걸 까먹었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추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너희들이 인간의 계명으로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구나. 자,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상 규칙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데,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토라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그 정신을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셨고 새 계명으로 다시 한번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또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성취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사랑인데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힘을 두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죄를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그 쉼과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느야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끄러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 멍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가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야말로 갈급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주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의 초청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